에돔은 온 땅이 황폐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무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오늘 35장의 예언의 대상은 세일산입니다. 세일산, 제주도에는 한라산이 유명하고 우리 영통에는 무슨 산이 유명한지 잘 모르겠습니다. 독침산인가요? 네, 산이 유명하잖아요. 그런 거예요. 에돔의 산이었습니다. 에돔은 에서의 후예들이죠. 그래서 에돔의 대표적인 지명을 세일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이 에돔을 향한 심판을 예언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이 에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었는고, 오늘 본문의 10절에 따르면 이들은 이스라엘을 환란에 넘겨버리고 그들의 땅을, 그들의 민족을 차지하려고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이 유다가 바벨론에게 침공을 당해서 축출당할 때에 에돔 족속은 바벨론을 적극적으로 도우면서 이스라엘을 괴롭게 했죠. 그리고 실제로 유다가 바벨론으로 끌려갔을 때 상당히 많은 땅을 빼앗고 지배했었습니다. 그런 이 에돔입니다. 그런 에돔을 이 35장 전체는 하나님이 이들을 어떻게 심판하시는지를 보여주는 장이죠.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나라를 침범하고 차지하려고 한 원수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다루시는지 보여주는 장이 35장이고 그리고 36장까지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셔서 그분들의 백성을 보호하시고 백성의 원수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다. 이것이 본 장의 주제인 것이죠. 근데 비슷한 내용들은 우리 계속해서 봤죠. 여러 민족들을 계속 심판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심판에 대한 기사를 볼 때에 이 열방을 향한 심판을 해석하는 여러 방법들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35장 세일에 대한 심판을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할까요? 크게 세 가지 방법이 있다고 볼 수 있는데, 보편적으로 아주 쉬운 적용은 나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하는 관점입니다. 마치 내가 에돔과 같은 사람으로서 나에게 이런 죄가 없는지 그렇게 돌아보는 그런 적용의 관점이 한 가지가 있고, 근데 이 본문을 그렇게 보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 건,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렇게 죽이거나 교회를 해하거나 그런 분들은 이제 거의 없을 거라고 믿기 때문이죠. 혹시 그런 분들이 있다면 정말로 회개하셔야 됩니다. 한 가지의 적용은 이제 그런 나 자신을 적용하는 방법이고요. 두 번째 적용은 이 하나님의 백성들, 교회를 핍박하는 세상에 대한 심판으로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하나님 백성을 오늘날도 공격하는 세상에 대한 심판. 그런데 마지막 적용법은, 이런 심판 예언들은 궁극적으로 한 가지를 지향하고 있죠. 이 심판 예언들은 궁극적으로 악의 세력들을 징벌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을 황폐하게 하는 악의 세력들에 대한 징벌인 것이죠. 역사를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이려고 하고 이스라엘을 넘보고 오늘날 교회를 황폐하게 하려는 원수의 세력은 여러분 역사 가운데 늘 있었나요? 없었나요? 네, 있었습니다. 한 번도 없었던 적이 없죠. 그러니까 세상의 역사를 보면 한결같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이 공격의 경향성을 세상의 역사는 꾸준하게 보여줬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왜 그런 거 아니? 우리가 여기서 느끼는 것이 있어요. 깨닫는 것이 있죠. 뭐냐면 우린 이 부분에서 세상의 대적자로서 그 배후의 역사는 마귀와 마귀 나라의 존재를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언서의 원수들을 보면서 단지 그 역사적인 어떤 그 원수된 민족들만 볼 것이 아니라 역사를 거듭해서 그 배후에 일해왔던 하나님 백성의 적대자가 누군지를 알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오늘 하나님 백성들인 여러분들께서 일생을 다해서 여러 공격들을 받을 겁니다. 이웃에게, 직장에서, 또는 가족에게 여러 공격을 당하지만 중요한 건 그 배후에 있는 세력을 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은 이 심판을 경고하시면서 오늘 우리에게 어떤 영적인 비밀들을 알려주신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단순히 이런 이방 민족들이 공격한 것이 아니라 역사적으로 그들을 이용한 영적인 세력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적용해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세 번째의 관점으로 이 말씀을 한번 적용해 보려고 하는 것이죠. 역사적인 관점, 어떤 문자적인 관점을 넘어서서 그 배후에 있는 가장 본질적인 부분, 영적인 부분들을 오늘 다루려고 하는 겁니다. 세일, 에돔이 이스라엘을 대적하게 만들었던 그 근본의 너머의 세력들, 지금 이 죄된 세상에 너머에 있는 세상의 신노릇하는 어떤 근본의 세력들, 오늘 성도의 삶을 황폐하게 만드는 근본의 세력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또 승리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말씀을 나누고 오늘 기도하면서 여러분 안에 있는 공격하는 그 근본의 세력들, 어떤 어둠들, 그 결박들이 끊어지고 떠나가고 또 청소되고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회복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아주 절묘하게도 세일으로 대표됐던 에돔의 죄악상은 오늘 본문을 쭉 읽어보면 마귀의 속성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상할 것이 없어요. 왜냐하면 마귀가 다스리는 세상이었기 때문에 마귀의 속성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은 아주 당연한 것입니다. 저는 오늘 세일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이 악한 세력의 원수가 우리에게 어떤 방식으로 공격하고 하나님은 그것을 어떻게 이기시는지를 이제 보게 될 거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 안에 있는 어둠들이 드러나고 자유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먼저 첫 번째로 이 원수가 어떤 존재들인지를 좀 볼 것입니다. 5절입니다. 5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옛날부터 하늘. 네, 좋습니다. 첫 번째로 이 원수들, 우리의 근본적인 대적의 그 본질은 한을 품은 존재들이라고 본문은 이야기를 하고 있죠. 물론 이제 에돔에 대한 이야기, 그들의 역사를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그래서 이 에돔은 에서의 후예들로서 사실 에서 때부터 이스라엘에 대한 적개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문에 한을 품었다는 것은 적개심을 품었다라는 원문의 뜻인데요. 그래서 역사를 보면 기회가 될 때마다 에돔은 이스라엘을 공격했고 적개심을 드러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바벨론의 공격이 있을 때에도 그들은 기뻐하면서 이스라엘을 대적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하는 일이 딱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한을 품은 존재들, 이들은 오래전부터 하나님 백성들에 대한 적개심을 품은 존재들이죠. 사실 백성에게 적개심을 품기 이전에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적개심을 품은 존재들입니다. 그러니까 천상의 악한 영들이 천상의 존재들이었지만 교만해서 하나님 반역하고 쫓겨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사탄과 그의 졸개들이 하나님을 반역한 순간 하나님은 그들에게 지옥 형벌을 확정 내려버리셨습니다. 그러니까 멸망을 확정받은 존재들이라는 거죠. 그랬기 때문에 사탄과 이 원수들은 하나님에 대한 한을 오래전부터 품은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지옥에 들어가기까지는 시간이 좀 남았기 때문에 그 전까지 발악하는 것이죠.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하나님을 아프게 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이해가 되시죠? 아주 그들은 역사를 통해 오랫동안 한을 품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직접 공격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 악한 영들은 다른 전략을 취하는데 그것은 그분의 형상인 인간을 망가뜨리는 겁니다. 오늘 인간이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들고 그 대가로 죽음과 저주를 받아 고통스럽게 살게 만들고 또 최후 심판 때에는 악한 영들과 함께 지옥으로 떨어지게 하는 그것이 그들의 전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가장 마음 아파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악한 영들이 오늘 하는, 우리 원수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여러분의 삶을 망가뜨리고 저주스럽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역사를 거듭하며 이스라엘을 공격했던 이 존재들은 오늘 여러분에게도 강렬한 한을 품고 있습니다. 강렬한 적개심을 품고 있어요. 한 사람도 그냥 두지 않습니다. 한순간도 그냥 두지 않습니다. 제 얘기를 잘 들으세요. 맹렬한 공격을 여러분에게 지금도 퍼붓고 있다는 거 아세요?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아니 그동안 에스겔서를 쭉 보면서 반드시 깨달아야 되는 것은 뭡니까? 내가 영적 전쟁의 한 복판에 떨어져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것을 깨닫고 깨어나셔야 돼요. 그냥 남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세일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냥 성경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오늘 이것은 우리에게 이어져 오는 영적 전쟁의 이야기라는 것이죠.
우리는 영적 전쟁 한복판에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감정과 여러분의 모든 선택, 우리의 지정의의 모든 활동 가운데 틈만 나면 원수들은 공격을 퍼붓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금요철야의 시간이 주일 예배와 같은 예배지만 주일 예배와 같은 시간은 아닙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어떤 성경을 공부하는 것이 중요한 시간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한 주 동안 당했던 공격들, 그것들을 씻어내고 내 더럽혀진 마음과 양심을 씻어내야죠. 성령께서 주시는 치유와 자유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이 늦은 밤에 우리가 이렇게 사모하는 것은 이 예배를 통해 치유가 있을 것을 기대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깨달아야 됩니다. 나는 영적 공격을, 전쟁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나요? 그래도 사탄은 전쟁을 중요하게 여기고 여러분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어가면서 가장 첫 번째로 깨달으셔야 돼요. 지금 나는 영적 전쟁 중입니다.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승리하고 있거나 패배하고 있거나. 오늘 옆 사람에게 한번 축복합시다. 당신은 이기고 있습니까? 축복할까요? 당신은 이기고 있습니까? 네, 좋습니다. 깨달으라고 제가 지금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자리 가운데 나랑은 상관없는 이야기다, 절대 그런 생각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세일, 에돔은 끊임없이 공격했습니다. 또 이들은 어떤 존재입니까? 먼저는 하늘 품은 존재들이고 영적 전쟁을 포기하지 않는 첫 번째 모습을 갖고 있다면, 두 번째는 뭐냐면 5절입니다. 계속 한 번 더 5절을 볼게요. 하늘 품고, 그 다음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족속의 환난 때, 곧 죄악의 마지막 때에 칼의 위력에. 이 에돔은 어떤 자들이었냐면, 이스라엘의 이 죄악의 마지막 때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범죄한 역사는 매우 길었죠. 하나님은 오래 참으셨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께서 참으시고 기다리시는 기한, 그 마지막 기한이 넘어서고만 것입니다. 그래서 죄악의 마지막 때라는 것은 그 때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더 이상 참음을 받을 수 없는, 이제는 심판을 받아야 되는 바로 그 마지막 순간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때에 바벨론이 침공을 하게 된 것이죠. 근데 바로 이때 에돔 족속이 한 일이 이스라엘을 바벨론의 칼에 넘겨준 것입니다. 죄악에 가득 찬 이스라엘을 바벨론에게 넘겨준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하심을 더욱 지나쳐서 이스라엘을 더 저주스럽게 만드는 데 일조한 것입니다. 이것은 아주 비유적이면서도 영적인 세계를 아주 잘 보여줍니다. 이런 에돔의 모습은 우리에게 영적인 원리를 알려주는데요. 첫 번째 원리는 무엇입니까? 죄악이 찼을 때 에돔에게 빌미를 내준 것처럼 오늘 성도들도 불순종하고 죄를 범하면 마귀에게 합법적인 공격권을 내어준다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삶에서 행하는 많은 생각과 감정과 선택들이 있죠. 여러분 마음과 생각을 스쳐 지나간 수많은 것들이 있는데, 근데 그런 내 생각과 감정들과 선택에 하나님의 선하신 것과 어긋나는 선택들이 생겨나기 시작할 때, 그게 이제 불순종이고 죄가 되는 거죠. 죄가 다른 게 아닙니다. 생각과 마음에 하나님으로부터 어긋난 것들이 죄가 되죠. 근데 그게 공격에 대한 합법적 권리를 원수에게 내어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많은 성도들이 내가 빌미를 주고 있다는 것조차 깨닫지 못하고 살아요. 그냥 내 생각이겠지, 그냥 내 순수한 감정이겠지, 난 원래 이런 걸 좋아하는 스타일이고, 난 원래 이렇게 태어난 사람이고, 그냥 인생이 그런가 보다 하고 무방비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방어를 해야 되는지, 어떻게 지켜내야 되는지 알지도 못한 채 자기를 방치하고 살더라는 거예요. 자꾸 원수에게 빌미를 내줍니다.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을 쌓아가면서 원수가 공격할 빌미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공격받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원수가 그냥 공격하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대적들이 그냥 공격하지 않아요. 우리가 빌미를 내어줬기 때문입니다. 죄악의 때가 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매일 마귀의 공격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찾아서 방어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마귀가 원하는 대로 불순종과 거짓과
탐욕과 음란과 무질서의 통로로서 내 삶을 방치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내 가정에 공격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내 공동체에 공격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교회와 여러분의 셀 그룹 가운데 마귀의 비난과 공격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 영적인 비밀을 알면서 오늘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은 마귀에게 어떤 문을 열어주고 계십니까? 아마 다 있을 거예요. 한 분 한 분 이렇게 대화를 나눠보고 한 명 한 명의 삶을 멀찍이 쳐다보면 너무나 많은 부분에 문을 열어주고 있음을 발견하게 되죠. 일일이 적용하지 않겠습니다. 두 번째 영적인 원리는 뭐냐면, 이때 마귀가 하는 일은 인간을 참소하면서 저주의 칼로 넘겨버린다는 겁니다. 이 5절과 같이 이스라엘의 죄악의 근거가 있을 때 그들을 바벨론에 넘긴 것처럼 오늘 우리 성도에게 죄악의 근거가 있을 때 마귀들이 하는 일은 뭡니까? 인간을 고소하고 참소하고 저주에 넘겨버린다는 거예요. 계시록 12장 10절을 보면 하반절에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다. 마귀에 대한 이야기죠. 성경은 마귀가 하는 일은 우리를 고소하는 일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성도가 죄를 범했을 때 마귀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들이 죄를 저질렀으니 저주를 받아야 됩니다 라고 고소하고 실제로 성도를 속이고 그렇게 끌고 가는 겁니다. 오늘 지금 그렇게 질질 끌려가는 성도들이 분명히 있지 않겠습니까? 고소당하고 있는 거예요. 마귀에게 끌려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죄를 빌미로 졌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끌려가는 것입니다. 사람이 죄를 짓기 전에 죄를 달콤하다고 생각하죠. 마귀가 그렇게 속입니다. 오늘 마귀가 여러분에게 주는 첫째 거짓말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없는 행복과 만족이 있다는 거짓말이에요. 따라해 보시겠어요? 하나님이 없는 행복과 만족. 그런 거짓말을 첫 번째 거짓말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태초에 아담과 하와에게 준 거짓말과 똑같은 것이죠. 너 하나님 없이 행복할 수 있어. 너 하나님이 없는 기쁨을 가질 수 있어. 하나님을 벗어난 네가 행복할 수 있어라는 거짓말로 끊임없이 유혹합니다. 어리석게도 우리가 매번 넘어가요. 매번 그 유혹에 넘어가고 매번 그 생각에 넘어가고 하나님이 없는 삶을 동경하며 그렇게 살아가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는 물질생활, 하나님이 없는 가정생활, 하나님이 없는 취미생활, 하나님이 없는 은밀한 나의 개인적인 생활들, 하나님이 없는 거짓된 생활들, 아무도 모를 거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어리석게 속아 넘어갔을 때 하나님이 없는 그 가짜 행복이라는 어떤 그 낚싯바늘이죠. 인간이 그걸 꽉 물었을 때 그 순간 마귀는 어떻게 합니까? 건져내는 거예요. 참소하고 정죄하고 고소합니다. 여러분, 범죄하셨을 때 즐겁던가요? 거짓된 삶을 살았을 때 즐겁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을 거예요. 즉시 마귀의 참소가 있습니다. 역시 너는 죄인이다. 여기 아멘하고 있는 거예요. 역시 너는 죄인이다. 너는 구제불능이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도 거짓말할 겁니다. 봐라, 거룩한 삶은 너는 할 수 없다. 불가능한 거다. 사람도 너를 더럽게 볼 것이고 하나님도 너를 책망할 것이라고 바로 참소하기 시작합니다. 자, 보건대 우리 교회 성도들도 똑같죠. 많은 성도들이 이 참소에 속고 살아가요. 나는 죄인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생각하세요? 나는 죄인입니까? 나는 죄인이라고 생각하고 나는 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나는 거룩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나는 변화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참소에 속아서 믿는 자의 권세를 빼앗겼다라는 거예요. 권세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서의 소망도 다 빼앗겼어요.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시고 기적을 일으키실 거라는 믿음이 없는 것이죠. 포기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왜요? 마귀의 참소에 속아버렸기 때문이에요. 근데 속을 수밖에 없어요. 나는 그렇게 죄를 지었거든요. 죄는 지었지, 마귀는 참소하지, 내가 봐도 내가 그런 사람이지.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의 새 삶, 회복된 삶, 그런 건 꿈도 꾸지 못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권세 없이 살아가요. 그러니까 오늘 기도하셔도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죄책감에 빠져서 기도하고 그냥 돌아가는 겁니다. 오늘 그리스도의 권세를 사용하지 못하고 그냥 돌아가더라는 거죠. 또 집에 돌아가서 참수 받으면서 사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은 마귀로 인해서
어떤 참소에 지금 눌려 있습니까? 어떤 정죄에 눌려 있습니까? 어떤 거짓말에 눌려 있습니까? 어떤 저주에 눌려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 그것을 발견하시고, 자, 이것이 두 번째 마귀가 하는 일이라면 마귀의 세 번째 특징은 더 나아가서, 마귀가 여러분을 유혹하고 참소시켰다면 세 번째로 마귀는 이제 여러분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기 시작할 겁니다. 오늘 우리 본문의 우리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말하기를 이 두 민족과 두 땅은 다 내 것이며 내 기업이 되리라 하였도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거기에 계셨느니라. 우리 12절도 보면 너가 이스라엘 산들을 가리켜 말하기를 저 산들이 황폐했으므로 우리에게 넘겨주어서 삼키게 되었다라고 세일이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마귀의 속성과 똑같아요. 마귀가 하는 일은 뭐냐면 참소하고 여러분을 황폐하게 합니다.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황폐하게 만들어서 소유권을 주장하기 시작해요. 너희는 나의 것이다, 이렇게요. 이 민족은 나의 것이다, 이 백성은 나의 것이다, 이 땅은 나의 것이다, 황폐하였으므로 우리에게 넘겨주었다. 여러분,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했을 때 뭐라고 시험한지 기억나세요? 세상을, 만국을 보여주면서 예수님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만국은 나에게 넘겨준 것이므로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통치권이 인간에게 주어졌지만 인간이 범죄함으로 마귀의 종로를 타면서 그 통치권이 마귀에게로 넘어가 버린 겁니다. 그걸 보여주는 거죠. 우리가 죄에 넘어지고 속아서 참소당하기 시작하면 여러분은 마귀에게 소유권을 주장당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가끔 우리가 이제 귀신을 내어쫓는 사역들을 하다 보면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귀신이 드러나고 악한 세력들이 정체를 드러냈을 때 실제로 얘는 내 거야 라고 말하는 경우를 저는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얘는 내 거야 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자기 소유권을 주장하는 거죠. 얘가 죄를 지었어, 얘가 상처가 있어, 얘는 내 거야. 끊임없이 소유권을 주장하더라고요. 소유권을 주장하면서 여러분을 저주 가운데 머무르게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가운데 지금 마귀에게 소유권을 주장당하고 있는 분들이 있지 않겠어요? 굉장히 많을 거예요. 지금 여러분 자신이 알고 있을 겁니다. 더 불쌍한 건 믿는 자들도 스스로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아, 나는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마귀의 것이야 라고. 아유, 제가 언제 그런 생각을 했나요? 아니에요, 했어요. 둔갑한 거짓 메시지들로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요. 나는 안 돼, 이런 거요. 나는 마귀의 거라고 그렇게 고백해버리는 거죠. 하나님이 구하신다고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런저런 사정 때문에 불행해 라고 고백하는 여러분, 저 사람 때문에 난 안 돼, 가정 때문에 나는 불행해, 내 성격 때문에 안 돼, 나는 상처 때문에 안 돼. 여러분, 이 모든 고백이 나는 마귀의 것이야 라고 스스로 고백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나는 마귀의 것이라고 여긴 잘못된 소유권 인식 때문에 생기는 거짓말들이죠. 여러분, 자꾸 입술로 그렇게 고백하시면 여러분 정말 마귀 것으로 살아가게 될 겁니다. 여러분의 입술의 고백을 한번 돌아보세요. 나는 이것 때문에 안 돼, 저것 때문에 안 돼, 나는 상처 때문에 안 돼, 나는 불행해, 나는 거룩해질 수 없어.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면 안 됩니다. 이제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임을 믿으신다면 이제 우리의 고백이 바뀌어져야 돼요. 우리의 말이 바뀌어져야 되고 우리의 태도와 생각이 바뀌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 주제로 뭘 보았습니까? 오늘 원수가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보고 있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은 원수에게 어떻게 당하고 있습니까? 나도 그러고 싶지 않은데 끌려가는 거 있지 않나요? 이게 아니란 걸 알매도 끌려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성적인 범죄에, 어떤 사람은 거짓된 삶에, 어떤 사람은 불순종으로 점철된 선택들을, 어떤 사람은 분노와 원망 가운데 사로잡혀서 용서하지 못함에 사로잡히고, 습관적인 죄에 사로잡히고, 중독에 사로잡혀서, 어떤 사람은 물질의 노예가 되어서, 그래서 그 영혼이 황폐화되고 있는 사람들이 없습니까? 이렇게 마귀에게 짓눌렸을 때 대부분 분별력을 상실해버려요.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포기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자, 여러분, 마귀의 소유권 주장에 완전히 빠져있는 분들이
있지 않은지 오늘 돌아보세요. 오늘 그 대가로 질병과 저주와 정죄감과 재정의 저주와 건강의 저주와 영적인 질병에 빠져있는 그런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오늘 축복합니다. 오늘 이 밤에 완전히 자유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그렇게 하실 거예요. 우리 잠깐 세일의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다가오는 원수에 대해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두 번째로 나누게 되는 것은 오늘 본문에 드러났듯이 하나님이 이 원수들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보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그 원수들을 깨뜨리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원수를 징계하시고 짓밟으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성품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백성의 원수들을 제거하시죠. 자, 하나님은 마귀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고 또 행하실까요? 우리 간단히 또 볼 것입니다. 가장 먼저 보는 건 하나님이 이미 행하신 일에 대해서 보는 것이죠. 오늘 6절을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너에게 피를 만나게 한즉 피를 따르리라. 하나님 세일에게, 저 원수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가 내 백성들을 향해 피 흘리기를 좋아했으니 내가 그 피를 너에게 돌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냥 두고 보지 않겠다. 내 백성들을 괴롭혔던 원수들을 그냥 두고 보지 않겠다. 그 보복을 반드시 가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편이십니다. 아멘. 할렐루야죠.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셔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누가 능히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우리의 원수들을 친히 멸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삶이 잘못된 소유권 주장을 당하고 있고 저주 가운데 빠져 있고 황폐화되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그대로 내버려두지 아니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9절도 보세요. 너를 영원히 황폐하게 하겠다. 계시록 20장 10절을 보면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영원히 황폐하시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록에서도 그대로 나타납니다. 에스겔을 통해서 원수의 세력을 영원히 멸하시겠다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원수 정복 계획은 이 땅에 오신 우리 예수님으로 완성된 것이죠. 태초에 이 원수가 아담과 하와를 죄 빠뜨렸을 때 그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짓밟으시겠다는 그 최후 승리의 통첩이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됐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3절과 15절을 우리 말씀 한번 같이 큰 목소리로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15절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미 이 원수들을 무력화시키시고 정복하신 줄을 믿습니다. 지금은요 그 싸움이 진행 중인 것 같아 보이지만 사실은 싸움은 끝난 거예요. 오늘 이 에스겔서 35장에서 예고된 원수에 대한 심판은 예수님을 통해서 이미 완성된 것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로 원수의 권세를 이기셨느니라. 아멘입니까? 그렇게 이기신 것이죠. 요한일서 3장 8절은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아들이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함이라 그랬습니다. 이렇게도 말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오늘 여러분을 만나 주셨습니까? 아멘이시길 바랍니다. 아니신 분들은 불쌍한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인격적으로 만나 주셨습니까? 왜 그러셨을까? 마음의 위로 정도를 주시려고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만나셨다는 것은 여러분 안에 있는 마귀의 일을 어떻게 하기 위함입니까? 멸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에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그랬습니다. 다 완성형이에요. 예수님께서 죽으심을 통해서 마귀의 권세를 멸하셨다. 그분의 보혈을 통해서. 이것이 주님이 행하신 일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이 저 세일을 완전히 멸하겠다는 그 말씀처럼 오늘 하나님은 그분의 보혈을 통해 우리에게 이런 일을 행하셨습니다. 참 감사한 일입니다. 오늘 주님이 마귀의 권세를 짓밟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님의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되었음을 선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따라할까요? 주님의 승리가 나의 승리입니다. 한 번 더요. 주님이 내 안에 있는 마귀의 일을 멸하셨습니다. 아멘. 아멘입니다. 오늘 이 교회와 성도를 황폐하게 하려는 모든 원수를 하나님께서 이미 멸하셨습니다. 오늘 그 승리의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것이죠. 그분은 이런 일을 행하셨고 또 지속적으로 오늘날에도 일하십니다. 오늘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7절을 보면 내가 세일산이 황무지와 폐허가 되게 하여 그 위에 왕래하는 자를 다 끊을지라. 마귀의 나라에 속한 자들이 다 끊어질 것이다. 다 사라질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에 의해 계속 정복되어져 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상 끝날이 갈수록 하나님 나라에 의해서 마귀의 나라가 텅텅 비게 될 것이죠. 9절도 같이 보겠습니다. 너를 영원히 황폐하게 하여 내 성읍들에 다시는 거주하는 자가 없게 하겠다. 하나님 나라가 오늘날에도 마귀의 나라를 밀어내면서 벼랑 끝으로 밀어내면서 궁극적으로 실제로 최후의 심판 가운데 모든 마귀의 나라는 불에 태워지겠고 또 역사를 거듭하며 여러분 마귀의 나라는 텅텅 비게 될 줄로 믿습니다. 대신에 어느 나라에는 가득 찰까요? 하나님 나라에는 백성들이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너의 원수의 도시를 비게 하겠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일이 마지막 때에 완성은 되겠지만 그러나 오늘 이 시간에도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이미 온 나라인 것입니다. 마귀의 권세가 이미 꺾였고 이제 오늘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그래서 오늘 우리가 시행해야 되는 일이 바로 이런 일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아 자유케 된 여러분들이 이제 마귀의 나라를 공격해서 그 나라에 있는 백성들을 꺼내오는 것입니다. 마귀의 나라를 텅텅 비게 하는 것이죠. 영적 전쟁을 이제 시작할 때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마귀를 짓밟으셨고 여러분도 마귀를 짓밟으면서 정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 마지막으로 이런 이야기를 할 거예요. 마귀가 이런 족속들이고 우리에게 이런 원수들이 공격이 있었고 그러나 하나님이 이러한 승리의 일들을 다져 놓으셨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무슨 일을 해야 될지를 같이 나눌 겁니다. 자, 다시 돌아볼까요? 먼저 여러분들 마귀의 공격이 있다는 것을 오늘 다시 깨달으시길 바라요.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에게 승리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 우리가 해야 될 첫 번째 일은 먼저 여러분의 주인을 바꿔야 합니다. 여러분의 주인을 바꿔내세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지금 이 세일에게 선포하시는 거예요. 너가 이 이스라엘을 너의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오늘 본문에 뭐라 그러시죠? 거기에 내가 있었다. 너의 그 오만한 소리를 내가 들었다. 내가 너를 심판할 것이다. 주님께서 소유권을 바꾸고 계십니다. 너의 것이라고 착각하지 마라 이 원수야. 이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께서 세일을 심판하시고 이스라엘의 기업을 회복하신 이유가 뭔지 아세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회복하시는 거예요. 마귀가 아무리 자기 거라고 주장을 해도 이스라엘은 이미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 소유를 지키시기 위해서 대적을 꺾으시는 것이죠. 여러분 마찬가지세요. 마귀가 오늘 여러분에게 자꾸 참소하고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오늘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의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마귀의 세력들로부터 해방을 얻기 원하신다면 소유권을 확실히 이전하셔야 돼요.
내가 누구의 것인지를 분명하게 정하셔야 돼요. 우리 자신이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이 될 때만 하나님의 승리가 주어지기 때문이에요. 이렇게도 표현할게요. 여러분의 소유권을 하나님께 넘겨드릴 때만 그제서야 여러분에게 기름 부으심이 시작돼요. 마귀의 소유처럼 살아가던 내 삶을 버리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제 제가 마귀를 주인 섬기던 삶을 이제 버려라 이런 말씀을 드리니까 단순히 죄를 버리라는 말로 여기실지 모르겠어요. 그게 포함될 수는 있지만 저는 지금 여러분에게 죄를 버리라는 단순한 말씀 드리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이해하면 잘 들어보세요. 오늘 제가 주인을 바꾸라는 것은 여러분의 정체성을 바로 알라는 이야기와 같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자기가 세일 것인 줄로 착각하고 있죠. 우리 땅은 세일 족속의 것이야, 에돔 족속의 것이야. 그럼 하나님은 주인을 바꿔주고 계십니다. 주인을 바꾸라는 것은 여러분이 구원받은 존재들임을 기억하라는 것인데요, 내가 새 피조물이요 새 창조물이 되었음을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너무 당연한 이야기 같지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내가 택함 받은 백성이며 그분의 자녀라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요 자녀들입니다. 또 다른 말로 하면 이제 나는 나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 덮여진 자들임을 받아들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이제 나아가니까 조금 어려워지실 거예요. 우리는 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믿고 있다고 생각을 하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믿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실상 삶을 보면 하나님의 의로 살지 않고 나의 의로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내가 하나님의 의로 덮여져서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새 피조물이 되었는데 여전히 삶을 나의 의로 살려간다는 겁니다. 마귀가 우리에게 자꾸 그렇게 유혹해요. 너의 의로 살아라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열심히 죄를 이겨봐라 이렇게 얘기해요. 죄를 이기기 위해 열심히 살아봐라, 최선을 다해라, 도덕적으로 살아라, 종교생활을 열심히 해라. 자꾸 우리의 의로, 우리의 노력으로 살라고 유혹하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면 성공하나요? 100% 실패합니다. 오늘 그런 결단하신 분 없으셨어요? 지난주에 내가 다시는 이런 죄 짓지 말아야지, 매일매일 이를 악물고 싸우셨지만 안 되잖아요. 나의 의로 살고 있어서 그래요. 내 의로 나를 바꿔보려고 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마귀가 자기 의로 살아가는 우리들을 걸려 넘어지게 하고 또 참수합니다. 봐봐라 이런 데 되겠냐, 성경 말씀 사실인 거 맞냐, 너가 이런 데 기적이 일어나겠냐, 너가 이런 데 회복이 있겠냐, 너가 이런 데 은혜가 있겠어? 오늘 그래서 지금 은혜 받을 준비 안 하고 오신 분들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자꾸 거짓말의 소근이 하나님의 자유와 회복이 경험되지 못하는 거예요. 기도해도 허공을 치고 돌아갈 뿐이지 능력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왜? 여전히 자기 의로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조금 더 쉽게 말씀드릴게요. 내가 거듭난 것이 누구 덕인지를 아직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잘해서 거듭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열심을 다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열심을 다한다고 앞으로 나아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 사실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런 식으로 구원하지 않으셨어요. 우리 잠깐 만나주시고 이제 너 열심히 살아라 그렇게 구원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나의 의로 사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의로 사는 자들임을 믿어야 합니다. 로마서 8장 1절부터 2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너가 예수를 믿는 자라면 그것만으로 너는 해방되었다. 아멘입니까? 오늘 여러분의 저주와 묶임이 있겠죠. 그러나 예수를 믿은 것만으로 해방될 줄로 믿습니다. 이미 하셨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우리 이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의도가 여기 있는 게 보이십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우리 그런 말 하잖아요.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라는 말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똑같으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고쳐 쓰려고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십자가에서 죽이시고 다시 살아나게 하시는 방법으로 바꾸십니다.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그분의 의가 되게 하심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우리 신앙을 착각하면 안 돼요. 지금은 죄인처럼 살다가 언젠가는 의로워지겠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지금의 모습과 삶에 관찰되는 것들을 보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의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4절에 우리 말씀은 큰 목소리로 선포해 보기 원합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 그분의 의로 덮어진 자, 더 이상 나의 의로 살아가지 않는 사람들, 내 열심이 아닌 사람들, 내 종교의 연수를 의지하지 않는 사람들, 내가 어제 기도를 10시간 했으니까 내가 잘 되겠지를 의지하지 않는 사람들, 오직 나는 하나님의 의로 덮어졌음을 알고 하나님의 의로만 담대하게 나아가는 그 사람들마다 세상을 이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의지할 때만 원수를 이기는 승리가 시작됩니다. 그런 생각이 들 때 있지 않으세요? 우리가 이렇게 기도를 하러 오거나 혹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 주기를 원할 때 우리 마음에 자꾸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너 오늘 기도 많이 못했잖아.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너 가정에서 싸우고 왔잖아. 너 지금 이런 죄가 있잖아. 너 이런 염려가 있잖아. 그런 마음이 들 때마다 우리가 두려워져요.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내가 오늘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 혹은 사역하시는 분들은 내가 오늘 사역할 수 있을까? 너까지 있게 하겠다고 그런 생각이 우리를 자꾸 넘어뜨리려고 하죠. 그게 나의 의를 쫓으라는 마귀의 거짓말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똑같은 음성이 들릴 거예요. 너까지 있게 은혜 받겠어? 너까지 있게 변화가 되겠어? 너까지 있게 자유로워질 수 있겠어? 오늘 여러분이 자꾸 그런 거짓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의로 살지 마세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의에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대신 그분이 하신 일에 있어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그분의 하신 일에 우리의 의가 있어요. 어려우실 수 있지만 그냥 받아들이세요. 나를 대신해 죽으신 그분의 의로우심에 우리의 근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아무리 더러운 자도, 아무리 실패한 자도 예수님, 주님이 나를 위해 죽어주셨기에 오늘 나에게 회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당신이 나를 위해 채찍이 맞으셨으므로 나는 나음을 입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님이 나를 위해 가난하셨으므로 나는 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에게 근거를 찾지 않고 주님께 근거를 찾기 시작할 때 그때 뭐가 시작됩니까? 기름 부음이 그때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그때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서 영적 차원을 넘어서는 성도와 그렇지 못한 성도가 갈려진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밤에 깨달으셔야 돼요. 오늘 나에게 근거를 두지 마시고 나를 위해 일하신 하나님의 여러분의 근거를 두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앞으로 선포하시길 바라요. 나는 주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다. 너는 안 된다는 음성이 들릴 때 나는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지금부터 제가 하는 말에 여러분 아멘으로 답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예수님이 하신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원한 소유가 되었습니다. 마귀는 절대로 나를 가질 수 없습니다. 아멘. 나는 지금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아 모든 멍에를 꺾어버리고 자유케 된 사람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간에도 그런 해방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아멘. 아멘입니다. 여러분이 선포하고 아멘한 대로 오늘 이런 일이 반드시 일어날 거예요. 왜? 여러분이 기도 많이 해서가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이 유일한 소망이신 예수님의 십자가만을 붙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 나는 할 수가 없어요. 주님, 나는 또 넘어져요. 주님, 나는 실패합니다. 그래서 십자가만 의지합니다. 오늘 뜻없이 무릎 꿇고 회개하는 그 사람들에게 기름이 부어질 거란 이야기죠. 오늘 그러고 그런 사람들에게 악한 영들이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죄와 마귀를 멸하시고 여러분을 그분의 거룩한 성전으로 바꾸셨어요. 날마다 선포하세요. 앞으로 매일, 내일 아침에 일어났을 때도 자꾸 선포하세요. 나는 주님의 성전입니다. 우리의 말이 우리의 믿음이 되고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자꾸 자기 의로 살아가는 이유는 세상의 메시지로 나를 교육하기 때문이에요. 말씀을 선포하세요. 나는 새 피조물이요, 능력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성전이요,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주님의 기름 부음 받은 모두들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믿음으로 취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의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자유케 할 것입니다. 원수를 꺾어버리는 주님의 기름 부으심, 이것은 여러분이, 좀 정리할게요. 여러분이 이스라엘이라는 것을 믿을 때, 여러분이 그분의 자녀됨을 믿기 시작할 때 그분의 멍에를 꺾는 기름 부음이 나타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자, 이게 끝인 것 같지만 조금 더 남았어요. 첫 번째는 지금 무슨 얘기한 거죠? 주도권을 바꾸라는 거예요. 나의 소유권을 주님께 이양하라는 거예요. 나의 의가 아니라 주님의 의로 나의 소유권을 이양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할 것은 선포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2절을 보면 하나님이 저 세일산을 심판하실 거라고 말씀하시지만 에스겔을 통해서 선포하라고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2절에 인자야 내 얼굴을 세일산으로 향하고 그에게 예언하라. 하나님은 기름 부음 받은 에스겔을 통해서 일하시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선지자가 말한 대로 그대로 이루시기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원수에 대한 심판의 선언을 그분의 사람들에게 맡기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저 어린아이들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받으신다고. 어린아이들이 찬송할 때 악한 것들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악한 세력과의 대적하며 싸우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에게도 이런 무기를 주셨어요. 원수를 이길 수 있는 선포할 말씀을 주셨다는 겁니다. 오늘 2절에 보니까 너의 얼굴을 세일산으로 향하고, 그러니까 저 원수를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죠. 오히려 저들은 패배가 확정된 원수들입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저 원수들을 바라보고 담대하게 대적하라고 하시죠. 그에게 예언하라. 이루어질 심판을 선포하라. 이미 패배를 선고받은 원수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또 착각하시면 안 돼요. 회복이 안 될 건데 용을 써서 회복을 만드는 게 아니라요, 회복은 이미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길 수 없는데 용을 써서 이기는 게 아니라 승리는 이미 여러분의 것입니다. 우리는 예정되고 준비된 승리를 믿고 선포하는 거예요. 십자가로 이기심을 믿고 이미 이루어진 원수의 패배를 선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그렇게 기도하세요. 용사와 같이 기도하세요. 두려워하지 말고. 그리고 그렇게 보혈의 능력을 우리는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승리의 비결, 나는 마귀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가 됐다는 이 보혈의 값을 선포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승리와 해방을 주는 것은 내 열심과 깨끗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 실제로 축사 사역을 할 때 예수의 보혈을 선포하고 뿌리고 선언하면 악한 영들이 견디지를 못해요. 왜요? 그 보혈 안에 소유권 이전의 근거가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도 기도할 때 자꾸 보혈의 능력을 여러분에게 적용하세요. 보혈을 나에게 뿌립니다. 보혈을 내 가정에 뿌립니다. 보혈을 나의 관계 가운데 뿌립니다. 내 자녀에게 뿌립니다. 그 보혈의 능력이 여러분 악한 영들을 쫓아내기 시작할 것입니다. 원수의 권세가 꺾여요. 그들이 패배를 인정하기 시작해요. 보혈을 보는 순간, 십자가를 보는 순간 저 원수들이 우리가 이미 졌지, 그거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여러분 또 하나 무엇을 선포합니까? 여러분이 그분의 백성이 될 때 약속된 성령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분의 소유가 되었을 때 약속되어진 성령. 그래서 사실 여러분 이 기름 부음이라는 것은 물론 우리가 날마다 큰 기름 부음을 구해야 되는 것이지만 사실은 이미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아멘으로 받아들이시길 축복합니다. 이미 여러분에게 있어요. 왜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단지 우리의 어떤 상처와 옛 구습들과 잘못된 습관들, 생각들, 감정들, 그 습관들로 인해 기름 부음이 막혀 있을 뿐이지 이미 여러분의 것임을 기억하세요. 성경에 말씀했습니다. 주의 영이 있는 곳에 자유가 있느니라. 여러분에게 주의 영이 없습니까? 여러분의 어떤가 상관없이 주의 영이 여러분 안에 계시단 말이죠. 자유가 있을 거예요. 자유케 하시는 기름 부음은 이미 여러분의 것입니다.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신 이유는 이런 묶임들로부터 자유케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권능의 삶이 시작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구하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의 기름 부음 구한다는 건 뭐예요? 지금 내가 원수에게 짓밟히고 있는 이 난국을 타개하겠다라는 결단이지 않겠어요? 내가 속고 있는 죄악과 이 유혹 가운데서 벗어나겠다는 결단 아닙니까? 여러분이 그분의 기름 부음을 구할 때 이미 하나님은 그것을 회개로 받아주십니다. 그리고 변화를 시작하시는 거예요. 성령께 주시는 이런 자유로움을 오늘 우리 모두가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이 밤에는, 그러니까 이 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약한 권세들을 내쫓는 자유의 시간이 되어야 하고, 우리 내면을 깨끗이 청소할 수 있는 그런 축제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주 유쾌한 시간이 될 것이고, 여러분 이 시간에 놓치지 말고 쌓아뒀던 어둠과 악들을 오늘 다 내어 쫓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귀들에게 허락했던, 길을 열었던 불순종들, 죄악들, 거짓들을 오늘 거절하고 회개하세요. 그리고 나를 자녀 삼으신 하나님의 의를 의지해서 오늘 보혈과 성령으로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자꾸 보고 있는데, 오늘 마지막으로 나눌 것은 무엇이냐면, 무엇을 해야 됩니까? 세상을 정복하십시오. 영적 세계의 싸움을 깨달았다면, 내가 그 싸움 가운데 처해 있고 승리는 주어져 있고 내게 무기가 주어졌음을 깨달았다면 이제는 정복하는 삶을 사십시오. 오늘 본문의 10절부터 15절을 보면 요약컨대 이것입니다. 원수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자기 것이라고 떠벌렸지만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들을 지키셨고 원수들을 황폐하게 하심으로, 여기가 중요한데요, 12절에 온 땅이 즐거워하게 할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개역 개정은 이제 온 땅이 즐거워할 때 원수를 황폐하게 한다고 되어 있지만, 사실 원문에 가깝게는 원수를 황폐하게 함으로 온 땅이 즐거워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되어 있어요. 역순이죠. 오늘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들을 건지시고 승리하게 하시지만 이스라엘만 즐거워하시는 게 아니라 온 땅이 즐거워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세상 역사를 보시는 하나님은 단 한 가지의 비전을 가지고 계세요. 그것은 원수를 황폐하게 하셔서 온 땅이 즐거워하게 하는 것이죠. 원수에게 눌려있던 모든 피조물을 자유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그 그리스도의 나타나심, 그분의 구원을 모든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속에는 온 땅이 자유케 되는 것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죠. 모든 땅이 하나님을 말미암아 회복되기를 바라는 것이 우리의 비전이죠. 이것이 우리의 열정이고, 이런 열정으로 주님과 동행할 때 세상이 정복되어집니다. 세상이 정복되는 것은 사람을 하나님의 통치로 정복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제 우리가 이 시간 우리도 먼저 자유를 얻고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기름 부음 받아서 마귀가 집주인 행세하는 사람에게 찾아가세요. 그들 안에 있는 집주인 행세했던 악한 영들을 축출하고 참된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 안에 모셔드리게 하는 것, 그리고 이제 말씀의 순종함으로 성령의 통치 안에 들어가서 완전한 성령의 다스림 받게 하는 것이 오늘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갈 때 그렇게 자유케 된 사람이 그의 삶의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를 나타내고 또 통치가 일어나고 그렇게 세상이 정복되어져 가는 것이죠. 이런 일들은 지식의 전달로 될 수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영적인 권세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1장 20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귀신이 쫓겨나가면 그것이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증거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귀신이 쫓겨나가는 것을 볼 때 귀신으로 인해 황폐하게 됐던 사람들이 자유를 얻고 하나님의 나라를 인정하게 된다는 이야기이죠. 오늘 본문의 4절과 및 이후절들을 보면 내가 내 성읍들을 무너뜨리며 내가 황폐하게 되리니 내가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하나님 되심을
원수의 정복을 통해서 나타내실 것입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 나라의 임하심으로 마귀의 나라에서 벗어나기 시작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믿게 될 것입니다. 그분의 나라 안에서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믿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자유함을 허락해 줬을 때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임을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축사하고 또 치유하는 사역이 정말 중요한 이유는 그것으로만 하나님 나라가 드러나기 때문이에요. 이제 우리 모두가 하늘의 권세를 이미 받은 자들로서 이제 여러분도 다른 이들에게 하늘의 권세가 임하도록 자유케 하는 일들을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은 다 마쳤는데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저는 특별히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든 우리 셀리더 여러분들에게 권하고 싶습니다. 사실 내일 청년 리더들 모이기로 했는데 못 오는 사람들이 있어서 저희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좀 나누기 원하는 것은 우리 모든 셀리더 여러분들 억지로 영혼들을 맡고 있다면 하지 않으시는 게 낫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에게 전도할 영혼을 보여주시고 내게 셀 리더로서의 소명을 주셨고 작은 열정을 주셨다면 과거에 내가 그런 비전과 열정을 받은 사람이라면 여러분 그 부르심의 무게감을 다시 좀 느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부녀회장 맡은 것이 아니죠. 우리는 아파트 동장 맡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권세를 맡은 사람들입니다. 오늘 내가 어떤 영혼들을 맡았다는 거, 우리는 그들에게 좋은 말을 해주고 위로를 해주고 그들에게 설득하기 위해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권세로 그들을 자유케 하기 위해 그 자리에 있어요. 그것이 우리 사역의 무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맡은 영혼들에게 그들이 어떤 영적 전쟁에 빠져 있는지를 알려주는 것이고요, 그들이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음을 알려주시는 거고요, 그들에게 기름 부으심이 임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고 더 큰 기름 부음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자유케 해주는 것이 오늘 우리의 일인 것이죠. 이것이 우리 사역의 부담감이요 무게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러한 소명을 잃어버린 채 부녀회장 하듯이 그냥 소그룹 하듯이만 넷스를 뭉쳐있고 그냥 그들의 이야기를 듣는 것 정도로 끝나고 있다면 오늘 우리 다시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도전하는 것처럼 나와 넷스런들이 직면한 전쟁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고 무엇으로 이들을 승리하게 해줘야 될지를 가르쳐주는 것, 능력을 그들에게 전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귀한 일이고 얼마나 중대한 일이겠습니까? 저는 단언할 수 있는데 여러분 이 귀한 일 외에는 다른 일들이요 잡다한 일에 지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일에 지나지 않습니다. 한 영혼이 하나님의 소유가 되게 해서 자유케 해주는 일보다 하나님 나라에서 귀한 일이 어디 있느냐 말입니까?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 모두가 이런 사실을 놓치고 살 때가 많다는 거예요. 내게 주신 기름 부으심이 없다고 생각하고 자기 의로 살아가느라 아무 능력 없이 사역을 마무리해버리고, 그러나 교회 안에서는 여러 이런저런 사역들을 하겠죠. 이런저런 활동들을 하겠죠. 그러나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여러 일들을 바쁘게 하기만 하지만 정작 중요한 기름 부음과 하나님의 자유케 하는 사역은 놓치고 있다면 오늘 우리 다시 깨어나야 돼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예언된 승리를 여러분의 비전으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사역을 통해서 원수가 꺾여지고 승리가 임하는 것을 바라보시길 바라요. 그 승리의 현장 가운데 여러분이 쓰임받고 있는 장면을 상상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 모두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먼저 나를 먼저 자유케 하시고 그리고 나를 통해 이 세상과 내 주변 사람들이 자유케 되게 하는 오늘 우리 그런 권능이 임하는 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귀한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 우리 모두가 자유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지금 이 시간부터 역사하셔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어둠들이 드러나고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유케 하시는 약속의 기름 부음이
오늘 각 사람의 멍에를 끊어버리게 하시고 질병을 끊어버리고 악한 영들을 떠나가게 하고 상처가 치유되게 하시고, 그래 주님, 그런 말미암아 이제 우리도 누군가를 위해 기름 부음을 흘려주고 사역할 수 있는 하나님, 이 에스겔서의 승리를 가져오는 비전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